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사탄의 모임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충성 말고 믿음 지키기, 버가모 안디바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기준점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들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기준점이 중요한데요. 그 기준점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원점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7개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으시니까 계신 그 시점과 공간이 바로 기준점이에요. 지금이라는 기준점입니다. 반모섬의 초대교회가 기준점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가 기준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둘러서 있는 그 시점, 그게 기준점이고, 그때까지 쭉 그 과거부터 그전까지 보아온 내용들이 그것이 본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종교개혁도 왔을 거고요. 지나가서 마지막 환난까지 그 시간적으로 본 내용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 장면,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심판한 장면, 그것이 지금 있는 일이고요. 장차 될 일은 그 이후에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장차 될 일들입니다. 이 기준점을 오해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래요. 기준점을 어디로 봅니까? 초대교회,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그때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 그때 이후로 일어날 일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으뜸되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마지막 때랄까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거의 7년 한년 들어갈 때,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미래로 가서 본 거죠. 미래를 쭉 하다가 8절 다시 볼까요? 서머나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서머나는 스미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쓴약, 몰약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상징이 있죠. 순결당하는 거에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천사, 담당하는 천사가, 교회가 7개인데 그러면 담당 천사들이 얼마겠어요? 7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은 모든 일이 끝나고 교회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야. 그때는 7개 천사들이 교회에서 파송되어 있다가 다시 주님의 손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7개 천사가 있는데, 그거를 쫙 뿌려가지고 각 교회 담당한 천사가 있다가 교회와 주님이 만날 때는 다시 오른손에 그 7별이 7천사가 되어서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초대교회부터 활동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서머나 교회 담당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항상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면에 하신 그 인자를 설명할 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항상 1장 기준점에서 그 모습,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한지를 각 교회에다 말할 때는 그분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한다. 자칭 유대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어, 그런 뜻이죠. 혈연간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유대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언젠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어디 그 7개 교회에 둘러싸이는 그리스도 심판대 세상이 새롭게 됐다는 것이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주님 오시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되니까 나를 따랐던 너희 12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는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그죠? 다른 제자가 아니라 12사도니까. 근데 그들이 누굴 심판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혈연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사도들이 목적은 뭘까요? 모든 민족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혈연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기독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기준이 나와요. 유대인은 어떤 것을 진짜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할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겉으로 나는 혈연적인 것은 유대인으로 안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초대교회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그 2절에 답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들 됐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연적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8절에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마태복음 19장 28절처럼 모든 기독인입니다. 그거를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혈연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한마디로 영명이야.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한테 입적시켰기 때문에 그 후로 아들을 낳았으면은 요셉 지파가 생길 텐데 요셉 지파는 그 후로는 아들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영명이에요. 근데 영명인데 여기서 인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혈연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주하다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보면 이제 장차받을 고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되게 두 교회 두 개씩 나눠주는 게 앞으로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순결당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에 그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면요, 적어도 길어봐야 3년 반이 지나면은 이건 끝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언제 끝날지만 알면은 그게 소망이 되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면은 지낼 수 있습니다. 큰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게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동굴은 길이가 100m야. 그걸 알고 들어가면은 그냥 깊이 들어갈수록 목적지가 가까우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하시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언제 올라가셨어요? 부활에서 40일 동안을 지나서 부활에서 40일은 초곡절부터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열흘째 되는 날,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성령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일반적으로 몇 날이 못 되는 날 그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은 바로 얼마 있으면 끝난다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돼.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때 열심히 그걸 해야 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불티가 난대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가서 될 재직들을 임명하잖아요. 집사 임명하고 구역장 임명하고 다 할 때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임명식 때 그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심지어 목사 암수 받을 때는 기념패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요. 저도 이제 거기 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 문장을 여기서 따왔거든요. 근데 거기 충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곧 순교당할 텐데 그때가 믿음은 버리지 말아야 돼. 그런 단어죠. 일을 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믿음만은 꼭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이 있어요. 충성이 아니라 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거. 페이도라는 헬라어가 설득하다인데 피스티스는 그거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잘 당한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니여서 이건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단어를 연결시켜가지고 다 사랑, 아가페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거기 나오는 피스티스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충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아가페 진짜 사랑이라면은 거기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맛이 이 8가지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뭐가 빠지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할 법, 이것을 냄새가 안 나게 할지라도 막 막아놔도 그 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8가지 냄새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면.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은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환난 때 이것을 견디는 사람에겐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똑같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1절 볼까요? 귀 하나라도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이것이 7번 나오는데요. 이때 귀가 단수라고 그랬죠? 우스. 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아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호니코온이라면, 호는 정관사고요. 니코온은 니카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니카오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승리한다, 니카오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뜻은 뭘까요? 이긴 자가 아닙니다. 현재 분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끝까지 그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 언제가 둘째 사망일까요?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 보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인데요. 보감은 페르가모스 2가지 뜻들이 나와요. 높은 성체라는 뜻도 있고 2번 결혼한다는 뜻도 이 단어 가운데는 있습니다. 가모스라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혼인. 페르라는 것은 건너편이라는 뜻, 주위라는 뜻이니까 한번 여기서 결혼하고 저 건너편에 가서 결혼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2번 한다.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과 혼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딱 하는 그런 건. 예수님과 혼인하는 건데 세상과도 혼인하는 그 혼합적인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예요, 이분이? 인자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설명했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항상 기준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7개 교회에 둘러싸인 그 인자 같으신 그분이 항상 기준점이에요. 각 교회 말할 때 항상 그분, 이 1장에서 나온 인자 같으신 이의 그분의 모습이 항상 7개 교회 말할 때마다 그분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13절을 볼까요?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 이제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요, 헬라어의 현재는 그것이 미래에 반드시 될 일도 나타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초대교회 보가모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그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실한 그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날들에도 내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어느 시대에 있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기준점이 초대교회 AD 90년이라고 하면 안디바는 이미 버가모 교회에 거기 살았던 사람이어야 돼. 그죠? 거기서 살다 죽었어. 근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안디바가 그때 살았다 죽었다는 기록은 뭐 전승 같은 거는 막연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어떻게 알까요? 사도 요한이 죄의 날까지 가는 동안에 본 장면을 기록한 거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시간 여행을 해서 초대교회에서 출발해서 반모섬에서 그때 출발했어. AD 90년에 출발해가지고 7년 환란 끝에까지 가는 동안에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있었어. 그러면은 AD 90년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시간 여행을 출발한 때부터 본 것이니까 그때 안디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전에 안디바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전체 내용이 출발점이 적어도 AD 90년 이후의 것을 말하는 건데 AD 90년 이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 안디바는 안티파스. 안티라는 건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파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교회를 점령했어. 그 사탄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점령했는데 거기서 다 사탄에게 순종하면 이건 안디바가 아니죠. 그죠?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 들어갈까? 그걸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시대에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볼까요? 같이 보죠.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옛뱀 곧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두지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거두지, 성도들의 거두지, 교회죠. 땅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제 활동하다가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는 집중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디바라는 상징 인물이 그때 순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7년 환란 중에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도요.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탄이 거주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죠? 7년 환란 동안에. 또 요한계시록 12장 13절도 나와 있어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 남성을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12장에 처음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7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첫째 아이가 사내 아이 낳는데 그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애쓰다가 사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이라고 했다가 마귀라고도 했다가 용이라고 했다가 그 옛 뱀이라고 했다가 이게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바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잖아요. 편지에 보면 수신자가 수신 데오빌로 각하, 이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각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그건 각하자는 뺐지만,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로마의 총독 중에 기독교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럴 수가 없는 게 로마에서는 오직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밖에는 사용이 안 돼. 근데 총독이 로마, 다른 사람을 큐리오스로 하면 그 사람은 당장 그 시간에 총독이 못 되죠. 그래서 데오빌로는요, 테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필로스라는 친구 사랑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거기다가 막연한 이름으로 해놔야 박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안디바라는 것을, 사탄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무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 안디바라는 이름으로 여기 이제 기록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사탄이 거주한 말세 교회가 되면요, 사탄은 아예 그 교회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 해와 그 공중이 그 구멍의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에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냥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차근차근 보면 무저갱은 누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기서 군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너 이렇게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 하면은 귀신들이 대기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저갱이라는 뜻은요, 아비소스는 바닥에 보이지 않는 뜻이에요. 빗소스는 바닥이고 아는 부정이 뜻이에요. 빗소스. 바닥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깊으면은 거기 무저갱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면 꺼내주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구라는 것? 귀신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가지고 공중에 그걸 가득 차. 그래서 그 메뚜기들이 그 연기 가운데에서 땅에 나오매. 메뚜기가 연기를 쐬서 이제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뭘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성도를 의미합니다. 곤충은 먹을 수가 없는데 부정한 것인데 뒷다리가 있어서 항상 땅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곤충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먹으라는 것은 사귀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 사귀라는 그런 뜻인데, 그 메뚜기, 성도들이 연기를 쐬니까 연기가 뭘까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연기처럼 보였어. 근데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것은 무저갱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활동하는 그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 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고요. 그 더러운 영들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입니다. 새가 어떤 역할을 하죠? 곡식을 쪼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믿음들을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있다고요? 큰 성 바벨론, 말세 교회에 그들이 거기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암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새벽별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도다. 발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마지막에 그 모압 땅만 지나가면 거기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를 막고 있는 것이 모압 왕 발람이었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접근해 오니까 그들을 접근 못하게 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돈에 매여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돈에 매어서 거짓으로 말하는, 처음에는 좀 제대로 했죠. 이스라엘 축복했죠. 근데 결국은 뭐라고 나왔어요? 나중에 보면 발락 왕에게 꾀를 줘서 그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만든 사람이 발람이나, 발람이 발락 왕에게 돈 받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음행을 하기 좋아해. 그러니까 그들을 음행시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킬 거야. 그래서 그 꾀를 줘가지고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도록 만든 사람이 발람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바로 이제 발람이 이제 초청받아서 발락한테 가서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데 그게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몰래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점이 뭔지. 저들은 음행 좋아해서 그걸로 하면 저들이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저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걸 이제 주니까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음행입니다. 한마디로. 왜 음행일까요?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하기로 이미 정의 된 사이야. 근데 다른 데 눈을 팔게 되는 것을 다 음행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 볼까요? 그녀가 큰성 바벨론이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으로도 왕으로도 기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 말세 교회 큰성 바벨론의 마음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 한번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는 뜻은요, 교회의 계급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니카오라는 거, 승리한다, 이긴다는 거 나왔죠. 동사. 그래서 니코스는 승리, 라오스는 백성, 백성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보다 대단해. 영지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영에 대한 지식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놓는 그것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형제들인데 거기다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형제 관계를 해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계급 제도가 많은 것이 어디죠? 가톨릭이. 계급제도. 그 가톨릭은 예배 드린다는 것을 그들은 미사라고 그래요. 제사입니다. 사제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성도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직접 참여가 아니라.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내 입의 검. 이때 언제 봤었죠?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고 실제로 이 검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그 이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타나는 겁니다. 19장 15절 볼까요? 그분 백마탄 자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롬파이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이라. 민족들을 심판. 여기서 민족은 모든 민족, 모든 기독교인들을 공중에 올려다 놓고 심판하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라. 이것도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천사가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조약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어디에 원래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서만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본다는 것은 바로 지성소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 만나는 어떤 의미가 되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흰 조약돌을 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은 흰돌이라고 그랬는데요. 흰돌을 한자로 하면 백석이라는, 백석 신학교도 있고 뭐 그런데 백석. 근데 사실은 그 종류가 아닙니다. 흰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이 조약돌은 우리가 뭐 공개할 때 나오는 그런 거죠. 조그만 조약돌은 이거는 투표할 때 쓰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지 올려놓고 하얀 거 던지면 찬성, 까만 거 던지면 이제 반대, 뭐 그런 용도로 던질 때 쓰는, 그러니까 심판할 때 쓰는 거죠. 심판할 때 쓰는 도인데. 그러니까 흰 조약들이라면 너를 인정해주겠다, 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조약들 위에는, 받는 사람 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조약들을 헬라어로 푸세포스라고 합니다. 이 푸세포스는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6장 10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 거기에다가 찬송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거 설명할 때 우리말 번역은 찬송 투표를 하였건데 이것은 죄악들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죄악돌, 푸세포스를 내가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죄악돌이 나왔는데, 그 죄악돌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 죄악돌.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흰 죄악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돌에는, 받는 사람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새 이름이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안 나오는데, 이 새 이름은 오노마, 새 것은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이 어디 한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그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3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야훼. 출애굽기 3장 15절이 나오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 여호와니라. 발음을 야훼라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이름은 변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자주자주 바뀌어.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이 계속 바뀌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시대대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암노스라는 남성 명사,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어야 되니까 어린 양이 암노스 했다가 마지막에는 아르니온, 충성, 제물이 아닌 이미 완성된 분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이름을 우리는 아르니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노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름이 거의 그 이름으로 나오죠. 거의 20번인가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3가지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 이름, 2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신부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3번째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각 성도라면은 이기는 자들이 그 이기는 자의 완전히 부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새 이름, 이전까지는 없던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없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린 말세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모든 것을 대적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